아멘. 할렐루야. 오늘 7월달 월상예배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의 신앙 가운데 유명한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더욱 빛나는 것은 그가 평안할 때에, 형통할 때에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것을 다 잃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했다는데 더욱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1장 8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그를 똑같은 말씀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욥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요, 신앙적으로도 정말 흠이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요, 자녀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 잃고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마치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정말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어떤 고백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그죠? 뭐 실족하기도 하고, 그죠?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당신께서 친히 사탄 앞에서 인정하신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단련한 후에는 나를 무엇같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여러분, 순금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련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그죠? 더 완벽한 사람으로, 그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섭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욥은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의 기회로 삼고 있다. 무슨 연단? 신앙의 연단으로 기회로 삼고 있다. 기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회가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끼리 얻는 기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하시는, 그리고 연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게 주시기 위한 그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기회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사실 부족해서 시험이 오면 이런 연단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전에 고통이 앞섭니다. 그렇죠? 불평이 앞서요. 원망이 앞섭니다. 실망이 앞섭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욥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그죠?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조금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함께 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성공했을 때입니다. 성숙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면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평안할 때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찾게 되어 있어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형통할 때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여러분, 안일하기 쉽고 나태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원어로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시험 당했을 때 기뻐서 춤추고 기쁘게 즐거워하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도, 우리의 환난도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욥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인정한 것처럼 욥은 이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로 따랐으며 바로 걸음을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걸어갔고 말씀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여러분 그의 입술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힘든 삶을 여러분 욥이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요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정한 음식이 뭐냐면요 우리 육신을 위한 음식, 쉽게 표현하면 세 끼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정한 음식. 이 세 끼.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가 하루에 세 끼 먹는 그 음식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 이 정한 음식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두 끼밖에 안 먹습니다만은 어쨌든 세 끼 먹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욥은요 그 정한 음식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음식도 소중하지만 나는
그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떡 문제입니다. 이 음식 문제잖아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여러분 줄였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힘들 때 취약적인 부분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렇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하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음식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르야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상당히 분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기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를 도와주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다 기억나시죠?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음식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음식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보다도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죠. 더 좋은 편을 선택. 여러분,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마리아가 복된 것은요,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죠? 지배할 때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그죠? 우리가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소중함을 우리 예수님도 사탄 앞에서 시험 중에도, 그렇죠? 마르다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리고 오늘 욥이 고백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욥처럼 우리의 먹는 음식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이 다 이루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욥이요 고난 중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욥은 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해요. 여러분, 남편도 변하고요, 아내도 변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변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 고난 중에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4절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내게 작정하신 것.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은 사탄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속된 말로 뭐 운이 없어서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해서 그죠?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작정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그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자기의 모든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창조하신 겁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여러분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한 거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욥처럼 더욱 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이를 극복하는 큰 믿음을
가지셔서 정말 하반기 7월부터 시작해서 남은 12월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7월 첫 번째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날을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그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께서 오늘도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중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내 앞에 닥쳐오거든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섭리 안에 선물임을, 그것이 때로는 아픈 것이어도 내가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럴 때의 나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소리내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늘 복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상은 저희가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 그 닥쳐오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분명히 필요하시니까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니까 나를 단련시키시는 이 과정이시지 하는 그런 신뢰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부여잡고 가게 하시되 순금되고 정금되는 과정이 때로는 참 어렵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아버지 그만해달라고 하고 싶은 그런 소리침이 있는 그런 순간이 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끝내는 주님 말씀이 이기는 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아내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내는 남편의 정말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 부모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지 그곳을 인하여서 하나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딱 손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형제들을 놓고도 기도하오니 주님이 기도가 주님 말씀에 의해서 굳게 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흥교회 정말 우리 귀한 식구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믿음 없이는 여기까지도 못 걸어왔고 아버지 더더욱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아멘하면서 섭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그것을 끌어안고 나를 단련시키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아버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 때에 그것으로 당혹스러울지라도 잠깐 순간은 내가 흔들거릴지라도 이 또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의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우리 귀한 자녀들을,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중이시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각자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말씀으로 들여다보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7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더더욱 애쓰며 걸어갈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누리는 이 자리에 온 모든 식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정말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같이 모든 상황 속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주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과 또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을 승리하시고 내일 아버지 예배 드리는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